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입니다. 어제 인구를 계수하죠. 근데 인구를 계수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자를 계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설명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 땅의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 자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그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준비에 굉장히 어찌 보면 그 체계적인 질서와 그 모든 것들은 조직을 계속 세워나가고 있는데 결국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승리가 보장된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름을 받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파별로 체계를 세우게 하셨고 또 질서 있게 계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신앙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 단순한 우연이나 기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준비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조직을 세우고 체계를 만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체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는 민수기 1장 2절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업과 직장과 특별히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질서와 체계적인 조직이 필요함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어제 우리 남성 큐티 모임을 하는데 두 분이 동일하게 어제 본문으로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만히 듣고 있는데 그 가정에 그리고 개인적인 삶에 그동안의 질서가 무너짐을 통해 내가 모든 상황에 그 체계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나의 감정으로 즉흥적으로 반응했던 부분들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적인 질서가 그 내 내면에 좀 새롭게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주셨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시작할 때 그 두 분의 공통적인 나눔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사역적인 면이든 가정의 문화적인 면이든 그동안에 계속 했던 패턴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가정을 지배하던 질서였습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 불쑥 화내고 아니면 무관심하고 냉대하고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지배하던 패턴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체계, 새로운 영적 문화를 그 모든 공동체마다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 계수를 하는데 어느 지파는 제외했냐면 레위인은 제외했습니다. 군대 계수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나가서 싸울 인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맡겨진 일이 오직 하나님의 성막에 관련된 일만을 책임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막과 관련된 일만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50절에 증거의 성막, 또 그 모든 기구,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고 또 운반하게 하고 거기서 봉사하게 하고 그리고 성막 주위에 진을 치게 해서 레위인이 성막을 운반해야 될 땐 레위인이 걷고 또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세울 것이고, 그러니까 성막과 관련된 일만 집중하도록 레위인을 구별시키십니다. 그래서 전투에 징집되거나 노동에 동원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성막을 위하여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 구별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어제 이제 묵상하면서 조금 인상적이었던 건 마치 어떤 느낌이었냐면, 자 보세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51절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만 명백한 죽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외인이 오면, 가까이 오면 죽여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누가 어느 가정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강도가 들었어요. 들어온다고 다 죽이진 않죠. 강도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제압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총을 들었거나 아니면 심각한 매우 위험한 흉기로 우리 가족을 위협한다 그러면 정당방위로 사실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막 우리가 죽이려고 죽이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상황이 막중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막 사람 죽이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가 인식하고 오늘 본문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중요하다. 전쟁에 투입시키지 않을 정도로 이 일이 매우 중요한데 외인이 가까이 오면 사람을 죽일 정도예요. 자, 그럼 왜 그러냐? 이스라엘 자손들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진영과 군기 곁에 치는 거예요. 자신들의 진영과 군기 곁에 칩니다. 군사적인 목적이 있고요. 또 그런 군기 곁에 쳐요. 그런데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가운데 있고 사방에 12지파가 진을 치는데요. 성막 중심으로 두고. 근데 그 12지파가 친 진영 그 사이에 그 레위인들이 진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사방에. 그래서 어떻게? 보호하는 거죠. 보호하는 거. 성막을 보호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해진 거예요. 성막을 보호한다? 그러면 어떤 거죠? 하나님은 성막에 임재하시는 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호 없으면 하나님 공격당하시나? 패배하시나? 무너지시나? 근데 사실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가 성막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즉 레위인이 성막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성막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를 보호하는 것이다? 53절에 나와 있어요.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성막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건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고 교회를 위하는 것 같고 공동체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하는 것?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 하나님은 그 누구의 보호와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마치 레위인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막을 막 철통보안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하나님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지키는 우리들의 노력이 아니라 그 모든 실상은 우리를 온전히 지켜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의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우리가 드리지만 그 모든 은혜와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들은 우리가 많이 누리고 있죠. 여러분들 오늘 이 자신을 보호한다라고 할 때 사실 신약 성경에 성전이 누구라고 나오냐면 어떤 보이는 건물도 아니고 그 성전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성전이 자신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지킬 때, 보호할 때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물리적인 어떤 길목에 서서 우리가 버티고 있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막을 지키고 보호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는 거룩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성정됨은 화려함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규모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고 결국 성정됨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이 뭐냐면 거룩함이었다. 여러분들 어제의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새로운 체계와 질서였다면 성막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뭐냐면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함대로 정결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부정함이 타지 아니하도록. 외인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왜요? 그것이 부정해지면 안 되니 무엇을 지키라? 거룩함을 지키라. 어제 목숨 걸고 지키라라는 거죠. 저는 이 교회됨과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의 성정됨의 핵심,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주 앞에서의 거룩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의 거룩함, 말의 거룩함. 어제도 우리 남성들 모임에서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아니하면 말의 거룩함이 무너지기 딱 쉽다는 거예요. 누가 한마디 하면 거기에 부화내동해서 막 재밌게 얘기하다 보면 내 영적인 스탠스가 막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말은 좀 더디하는 게 좋은데 터진다고 막 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제 거기에 거룩함이 막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질서 얘기하다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느낌대로 가다 보면 생각 없이 얘기하다 보면 거기에 그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질서가 깨진다. 그러다 보면 표정이라든지 사람을 대할 때 태도라든지 말이라든지 심지어 말의 뉘앙스라든지 이것이 사람들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정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제 말에 가시가 있고 뾰족한 것이 있고 질서가 없는 제 감정대로 터져나오는 그 모든 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거리만 될 뿐이에요. 여러분들 거룩함이 왜 중요하냐면 모세가 광야 40년 다 끝날 시점에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모세가 이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반석을 화가 나니까 쳐서 물을 내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의미심장한 거 아니죠. 완전 정확하게 얘기하셨죠. 너가 백성들 앞에서 뭐를 드러내지 못했다?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거룩함은 누구를 드러내는 거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근데 네가 내 백성들 앞에서 지금 하는 행동이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행위라는 거예요. 뭐를 지키지 못한 거죠? 성전됨, 거룩함 이것들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킨 것 결국 우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지키고 성막을 지키고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물리적인 어떤 파워로 그것들을 저항하고 버티고 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그리고 부정한 것들을 온전히 우리가 차단함으로 지켜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다른 거 없어요. 나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홀리한 표정을 짓고 있으란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아내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자식 앞에서도 반석을 2번 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딱 그 순간에 반석에게 명화의 물을 내라 그러면 화딱지가 나지만 그놈의 자식한테 그래도 우리가 반석에게 명화의 물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것이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회자들이나 리더들에게 보이는 굉장히 버릇없음이 저에게 좀 나타났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왜냐하면 딱 그 모세의 모습이 저한테는 계속 인상이 남아요.
예전 공동체 있을 때도 새벽에 한번 그 설교를 했는데 화를 내는 거죠. 화를 원석을 막 2번씩이나 치면서. 근데 그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게 되더라고요. 명분은 있죠. 야, 너네들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 생활하면서 또 그냥 이러냐? 이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그때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지켜나가는 거 뭐라고요? 예, 거룩함이에요. 그러고 보니 레위기에 계속 나왔던 것은 무엇이 부정한지, 무엇이 부정하지 않은지 이것들에 대한 기준을 계속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드는 인상은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한 것인가? 아니면 부정한 것인가? 이것들을 그들은 끊임없이 생각할 거예요. 내가 부정한 상태면 격리가 되어야 되고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그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들에게 인식이 있어서는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까라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를 통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 생각을 했겠구나. 이거 정한 거야? 부정한 음식을 먹을 때도 이거 정한 건가? 동물을 잡을 때도 이것이 정한 거야? 부정한 거야? 시체를 볼 때도 이 행위가 정한 거야? 부정한 거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결국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건 레위기를 통해서 무슨 기준으로 정함과 부정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까? 따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정한 것이고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하면 그들은 그거에 맞춰서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하여 그것에 걸맞는 삶의 질서를 잡아가더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들 이거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아버지 어머니가 레위인이었던 그 모세도 나중에 보니까 출애굽기에 보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결국 이 나가서 싸우는 자가 있고 기도하는 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전쟁의 승리예요. 이 거룩을 유지하고 이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금 구약시대 레위인이 신약시대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분명한 군사로서의 사명 중요해요. 물리적인 군사로서의 사명.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 레위인이 갖고 있는 이 성막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고 그리고 이 뒷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사명, 또 거룩을 감당해 나가는 이 사명은 무엇보다도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전쟁의 결과를 위해서라도 가장 궁극적인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는지 하나 좀 잠깐 보려고 그러는데요. 고린도 전서예요. 5장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에 1절에 이렇게 그 표제가 나와 있거든요. 음행한 자를 판단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음행한 자, 음행했다고 우리가 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맞나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하나 조심할 건 뭐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하반기에 좀 김진혁 교수님 책 가지고 여러분들 좀 교리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좀 우리의 그냥 관심과 질문을 해결해 가는 과정으로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원래 지난 학기에 오픈했다가 한 명도 등록을 안 하셔가지고 했고 이번 올해는 상반기에도 오픈을 안 했는데요. 여러분들 그 뭐 하나로 쭉 밀어가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핵심은 사랑이야 라고 하고요.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덮어버리면 안 돼요. 거기에는 사랑이란 큰 주제도 있지만 마치 사랑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랑의 본질적인 부분이 또 있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굉장히 혼났단 말이에요. 누가? 여호사밧이 누구와 끼고 놀았다가 그 아합과 함께 놀았잖아요. 전쟁에 나갔잖아요. 아합이 죽죠, 전쟁에서. 그러나서 여호사밧은 겨우 살아서 들어왔는데 여호사밧이 그게 이웃을 사랑한 게 아니라고요. 원수도 사랑하라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 사람과 네가 함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찌 바알과 네가 함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음행한 자를 판단하다라는 것은요,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한번 보면 공동체예요. 고린도전서라는 공동체인데 5장 한번 보세요. 9절 보면 5장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자,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애매한 거잖아요, 그죠? 사귀지 말라 그랬으면 이제 완전 딱 외면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사지 말라는, 그럼 너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라. 근데 11절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여러분, 함께 먹지도 말라, 이 말은 또 그거와 또 약간 다른 느낌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핵심이 학자 얘기할 때 공동체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음행은 뭐죠? 예, 거룩을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쫓아내고 상종도 하지 말라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려면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안에 거룩을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만큼 이 공동체의 거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라는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이 깨지면 임하실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보호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실제로 여기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은 거룩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거룩함과 말과 표정과 행동의 이 거룩함이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으로 질서 있게, 어제서부터 자꾸 질서와 체계와 새로운 문화를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로 구축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더 가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또 더 돋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뭘까요? 예, 거룩함을 날마다 지켜나가는 거예요. 거룩이 뭐다? 예,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5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거룩의 핵심입니다.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그 모세가 마지막 순간에 말씀하신 대로 물을 내지 못하고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죠.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레위인의 사명,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지키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정말 나를 지켜나가는 하나님, 정말 은혜의 수단 되게 하시고 은혜의 하나님의 정말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